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3년에 걸쳐서 거의 3년이죠. 2년 반 정도 걸렸는데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3, 4개월 정도 동안 기도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주제를 잡았어요. 설교를 하려고 주제를 잡았는데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저는 이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특히 나라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먼저 주제로 잡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기도를 뭐라고 해요, 여러분? 중보기도라고 하죠. 근데 사실 중보기도란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확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도보기도가 맞아요. 성경에도 중보기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디모데에도 도보기도라는 표현이 나오고, 도보기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왜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냐면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잘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확히 성경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보자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중보기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웃을 위한 기도 내지는 좀 더 도보기도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기도, 하나님 앞에 화평을 주재하는 기도는 물론 이런 부분이 이제 중보기도의 역할이 되게 하겠지만 우리가 중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중재기도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중재기도 또는 도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고 어디 가서 이게 중보기도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렇죠? 중보기도 누구만 할 수 있다? 예수님만.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화평의 기도를 하시는 분, 중재의 기도를 하시는 분,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도보 기도 또는 이 중재 기도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 중재하는 기도의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도보 기도에 관한 것을 준비한 것은 지금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의 이 도보 기도를, 이 중재 기도를 너무나도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 역시 국가의 재난 상황에서는 언제나 함께 모여서 특별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였던 것이 사도적 전통을 계승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개혁교회들은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이 돌거나 또 전쟁과 같은 국난 앞에서 언제나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전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이 속한 이 땅에서의 나라의 일 역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일에 항상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질서 아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아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라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교회라고 하는 질서가 있는 것이죠. 만약 나라가 흔들리게 되면 당연히 어디도 흔들릴까요? 교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음에 우리 교회도 역시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면 교회 역시 매우 힘겨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웃을 위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한 사도들을 보게 되면요 항상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편지잖아요. 대부분 이제 바울이 쓰긴 했지만 사도들이 썼던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편지를 보면 항상 자신들과 다른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말들이 성경에 신약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처럼 이 도보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라와 백성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항상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도보기도를 해야만 하는 특별한 상황에선 더욱 그러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도보기도 역시 나라의 위급함이나 교회의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역시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본을 받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중재 기도일 것인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황가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후히 대접한 이후에 그들이 소돔으로 향하는 것을 전송하러 같이 나가죠. 나가서 그들을 전송합니다. 그런데 전송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하셨던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워서 그것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셔서 그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내려간다고 하셨을까요? 마치 시찰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모르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분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만연한지, 그들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기 전에도 이미 그분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표현을 쓰신 것은요,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확인하겠다고 표현하신 바로 그 시점이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겠다고 하는 어떤 신인 동영설의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시점이, 내가 확인하는 그 시점이 바로 그들의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에게 그들에 대한 심판이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므로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는 이들에 대한 커다란 걱정과 근심하는 것을 막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멸망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알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들에 대한 슬픔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셨으며 또한 그들에 대한 모든 판결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에 그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관하여 이미 완전히 알고 계시며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늦추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중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확정적인 심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중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지를 못하게 하십니다. 알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독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가 될까요? 심지어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이미 선택받을 자고, 누가 이미 유기된 자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도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열심도 없을 것이고요. 우리 마음에 어떤 복음에 대한 뜨거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 갖지 못하게 하여. 그렇죠?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뭐예요? 은혜가 되는 만큼만 알면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되는 그만큼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한 중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재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오늘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을 위한 중재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명분은 무엇이었냐면 의인을 위함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도 익히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풍습과 그들의 죄악이 어떠한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습니다. 없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는 그곳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이 결코 가볍지 않으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면 그 어떠한 핑계나 변호도 소용이 없을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들의 죄를 변호하거나 혹은 그들의 사정을 살펴달라고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들을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변호나 호소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본성에 기대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호소하면서 의인을 그 중보 기도의 명분으로 지금 삼고 있어요. 명분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공의의 하나님에게 악인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그분의 진노하심이 소돔과 이 고모라에 임박하였지만 결코 그곳에 있는 소수의 의인들을 동시에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을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의인이 살리실 건데 그 소수의 의인을 봐서라도 하나님 어차피 살리실 것이지만 그 의인을 봐서라도 그 나머지 사람들을 좀 다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라고 하는 그들을 봐서라도 좀 제고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이 중재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항상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명분을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중재 기도를 위한 두 가지 좋은 명분이 있어요. 뭘까요? 나도 예수님 때문에 죽을 사람에서 살아났는데 나를 죽이라 했어. 명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재 기도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기대서 기도하는 본성. 그 중에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본성에 기대서 하는 기도인데 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본성에 기대서 하는 기도는요 주로 구원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재 기도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본성의 어떤 부분이에요. 선하심과 그분이 한이 없이 사랑, 불변하시는 그의 공의로우심에 의지하여서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중재 기도를 하면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상당수의 그 신자들이 중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본성에 기대어서 그분의 한없는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과 자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을 구하기보다는요 명분 없는 혹은 이유 없는 구원을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서 어떤 이들은요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큰 능력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기에 어떤 명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심지어는요 심한 경우에는 독재자를 찬양하고 그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중재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도보 기도를 하는 거죠. 정확히 할 때는. 하나님께 그 어떤 명분으로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정말로
그 독재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군으로 착각을 하고 진심을 다해서 그의 건강과 안녕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성은 그러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노라고 하는 그런 응답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제국주의 시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나라가 더 많은 식민지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역사상 수많은 독재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굴복하여서 혹은 자의에 의해서 독재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이러한 명분 없는 중재 기도, 즉 하나님의 본성에 반하는 기도를 원치 않으세요.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알고 그분이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한다면요, 단순히 우리나라가 강성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의로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명분을 세워야 되겠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나라가 사랑이 많고 많이 구제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식의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는 이 나라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궁유적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정말로 독재자를 위한 기도를 한다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독재자와 그 독재자가 이끄는 정부에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즉 공의로운 것이 그들에게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명분이 있는 중재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본성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본성대로 기도를 한다면요, 그것은 그 자체로 이미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명분이 있었으면 목적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의인을 위한 기도로 그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재 기도를 드린 것은 사실 의인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아닌 자들, 즉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이들을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고 하는, 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만약 그가 정말로 의인만을 구원해 주기를 간구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23절 말씀 혹은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기도만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의인의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만으로 충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 그는 첫 번째 간구, 즉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악인과 함께 심판할 것이냐는 그의 물음에, 만약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모두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 바로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님, 하나님 묻고, 또 그래도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자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해서 의인의 숫자를 낮춰가면서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의 중보기도는요, 이 중재기도죠. 그의 중재기도는 의인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기도하고 있지만 그의 분명한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대다수의 악인들을 구원하는 데 그의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악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악인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여러분, 의인은요 본성적으로 악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악인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악을 미워하는 당대의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악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명분까지 내세워서 그렇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악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인들을 위해 기도한 것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의 조카인 롯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롯은요
정말 아픈 손가락과 같은 존재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게 될 때가 창세기 12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 지역을, 그 우상이 파치던 그 지역을 떠날 때에 그와 함께했던 존재가 바로 롯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 단순하게 그냥 함께 떠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 본문으로 한 2년 전에 설교를 했을 때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역을 떠난다는 건요 생명을 내던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치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치안이 심지어 마을 안에서도 엄청 그런 살인이, 지금 생각하면요, 저쪽 중동에 옛날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났을 때 기억나시죠? 지금은 그나마 조금 치안이 조금은 안정이 되었는데, 지금도 지방은 좀 심하다고 하는데, 제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곳에 들어갔던 선교사, 저랑 친한 선교사가 한 3년 동안 갔다가 들어왔을 때 얘기를 들었는데, 마을 밖에 나갈 때 마을 사람들이 자기 마을 밖을 나가서 그 주변을 갈 때는 항상 기관총 같은 걸 들고 다녀요. 항상 이쪽 마을과 이쪽 마을이 원수예요. 이쪽 마을과 이쪽 마을이 원수예요. 원수가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달마다 한 번씩 각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할 때마다 꼭 선교사 한두 명씩 돌아가셨다고, 소천하셨다고, 누구 어느 마을 갔다가 선교하다가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다고, 이런 매주마다 그런 일이, 매 달마다 그런 기도가 있었고, 그만큼 치안이 어지러웠던 것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 시대가 똑같았어요, 여러분. 그가 자신이 정착하고 그의 가족들이 이미 몇 대 조상 때부터 정착했던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때가 아브라함의 몸과 마음이 가장 연약했을 때였어요. 심지어 그는 가나안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드리고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오니까 그냥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을 내려가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은요 연약한 상태였어요.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똑같지 않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랬다고요. 그때에 함께 했던 게 누구라고요? 롯이라고요. 그때 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힘이 됐죠. 비록 족하긴 하지만, 어리긴 하지만 함께, 여러분 그래요. 내가 정말 힘들 때는요, 아무리 어린 사람이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나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롯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장 힘겹고 연약할 때 그와 함께 되어서 함께함으로 힘이 되었던 존재가 바로 롯이라고 하는 조카였는데,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애굽에서 다시 올라와서 강성해졌죠.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의 소유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서로 목동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요, 결국 갈라설 수밖에 없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은 삼촌 롯의 덕을 보이면서 조카에게 먼저 선택할 권한을 주고, 롯은 당연히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그에 가까운 소돔성의 장막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후에 전쟁 포로가 된 롯을 구출하기까지 합니다. 그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롯이 의롭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와 롯이 삼촌과 조카가 아니고 많은 시간을, 정말 그렇게 오랜 시간을, 힘겨운 시간을 함께한 사이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그 아브라함의 롯에 대한 평가가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보기에 롯에 대해서 온전히 의롭다고 말하기에는 그동안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하면서 그가 아브라함 앞에서 자기의 중심적이고 욕심적인 모습들을 부리는 모습들을 아브라함이 너무나 많이 봤다는 것이죠. 땅을 선택할 때도 그랬고요. 항상 본문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함께 있으면서 그의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요, 남들의 평가는요 되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같은 가족이라든지 함께 있는 사람은요 단점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추앙을 받을 정도로 그런 업적을 남기고 많은 사람 존경하는 인품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의 사모님은 단점을 보죠. 그 정도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롯과 너무나도 오래 있으면서
완전히 의롭다고 하지만 난 자신이 없는 거죠. 분명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분을 섬기는 의로운 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의로운 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여러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의 의로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롯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그가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요. 그들 중에서도 돌이킬 수 있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어떤 믿음,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도의 이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역시 전도를 함에 있어서 누군가 심판을 받을 이들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한 백성이 누구인지, 멸망에 떨어질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어떤 의인의 씨앗을 품은 자들이 혹은 아직 완전히 악행을 행하지 않는, 자행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이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좀 느껴지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는 사실을, 그가 얼마나 악한 도시인지를 이미 아브라함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도시가 싫어요, 미워요, 가지도 않는 거야 아마. 그런데 하나님 직접 그들을 멸망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그곳에서도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곳에서도 의인이 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돌이킬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곳에 아직 어린아이들은 비록 부모를 따라서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여전히 그 아이들도 악한 이들은 맞지만 아직 자의적으로 그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할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재 기도 역시 언제나 아브라함처럼 이 화평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혹은 심판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거룩하다고 칭함받은 우리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저 이방인들의 기도죠. 저 불신자들의 기도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심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반응하는 우리의 올바른 중재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미워하는 자나 원수가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것을 간청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주님을 향해야지 원수를 향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심판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에서 살펴볼 것은요, 그의 중재 기도하는 태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의인 50명이 있어서 그 성읍을 심판하시겠느냐고 물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의인 50인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을 더욱 낮추면서, 그리고 낮추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 모습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아멘.
굉장히 낮추고 있죠. 티끌이나 재와 맞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티끌과 재와 같은 자들이 맞긴 한데 아브라함은 정말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은요, 감히 하나님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협상 자리에서 자기가 낮추기 위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 자기를 낮췄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감히 인간인 자신이 막을 수 없음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작정에는 우리를 감히 항의할 수 없는 온전하신 명분 또한 가지고 있죠. 때문에 아브라함은 감히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소돔과 고모라 성읍의 백성들 사이로 화평을 제안하거나 혹은 중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내가 중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낮춘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바랐기 때문에 낮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위치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히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아브라함도 중보자가 될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요, 언제나 가장 겸손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중재나 도구의 기도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힘입어서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의 중보 기도에 힘입어서 대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할 수 있는 기도이며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를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함받은 그 신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갈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주께서 중보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만 온전히 기억하고 있다면요, 즉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고 거룩한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중보기도 지금도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재기도를 할 때도 교만한 마음으로 중재기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도 어떠한 그 도구기도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이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더 이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형편이 낮고 내가 믿음이 더 낮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그런 심정이,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죠. 내가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의 기도를 가끔 들어보면요, 본인이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좀 내가 불쌍히 생각하니까 좀 이들 좀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했듯이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재와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내가 부탁을 하는데 나와 비슷한 저들 용서해야 돼요.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들을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재기도, 도우기도의 태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결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하나 나은 게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 하나 말고는 도저히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서 나을 게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는 지금의 시대와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마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서로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우리 주보에 이 기도해 달라는 말씀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게으름을 가장한 여러 핑계를 둬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즉시 우리의 도구 기도를 받고 있는 그 모든 이
버려야만 합니다. 즉 게으름이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핑계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핑계들 다 수백 가지가 있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게으름이에요. 사실 19가지는 게으름입니다. 11가지는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중재 기도를 하고 도구 기도를 했듯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것이 나라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특히나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